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금련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우리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죠. 거리를 지나다 보면 심심치 않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폐업과 임대라는 단어가 적힌 현수막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충격은 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최악의 상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뉴스에서만 보도되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제가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월세를 겨우 내면서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 경영이 위축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능한 선택은 이것입니다. 더 움켜쥐는 거죠. 더 움켜쥐는 거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다른 이들을 돕는 재정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년간 1:1 결혼으로 돕는 아이가 있었는데 후원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생각을 치우고 지금까지 계속 후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저의 마음에 있는 한 가지 믿음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손을 더 움켜쥐어야 내가 산다는 믿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 나부터 살겠다는데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움켜쥐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사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명제죠.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은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삶의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의 대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타인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맛보게 됩니다. 반면 타인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은 결국 그 무자비함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원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면 결국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 즉 자신만을 위해서 더 움켜쥐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손에 쥐게 될 것은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의를 뿌린 자, 즉 어려움 중에서도 여전히 남을 위해서 베푸는 자에게는 주어질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상은 다름 아닌
생명입니다. 즉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보다 지금 더 어려운 자들,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서 살 길이 막막한 자들, 그들에게 손을 펴는 것이 그 삶이 궁극적인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택해야 될 반응은 한 가지뿐입니다. 어렵지만 오히려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알아듣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이 원리를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특히 24절을 보십시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하면 나누어 줘도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25절이 이를 보충하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무슨 뜻입니까? 베푸는 삶이 결국 나를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은 모두 살기 위해서 움켜쥐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정말 너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니?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살기 어려운 형편이니? 오래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살 길이 막막하니? 그럴수록 손을 펴거라. 그럴수록 손을 펴거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말씀이 마음에 수긍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손을 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손을 펴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손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영원하고 확고한 신뢰가 있다면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국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 때에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 그러한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표면적으로는 부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담긴 원리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놀라운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궁핍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을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그 삶이 결국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 이 모든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것.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결국 움켜쥐어도 바람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베풀기를 멈추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람을 얻는, 사람을 살리는 그 영원한 가치, 한 사람의 가치가, 놀라운 생명의 가치가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후자의 삶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유대인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나치 수용소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말살되었던 그 수용소에서 그는 인간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끼니를 위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동료 포로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자들. 그러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돼지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향한 희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성자와 같은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동기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름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움켜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펴길 원합니다. 손을 펴는 것이 결국엔 나를 살리는 길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과 가평 우리마을이 그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를 겪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봅시다. 더 어려운 순원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한 가지 기억합시다. 베푸는 삶이 나를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멈추지 않는 것 같은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참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님, 당장에 11조를 낼 돈도 없을 정도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 베푸는 삶이 결국 나를 살린다는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손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펼 수 있는 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바람과 같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움켜쥐는 것이 사는 길이라 믿고 살았던 저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손을 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주님,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베푸는 사랑의 실천을 오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펼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장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